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준비되어졌던 그 마음이 흐트러졌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점검하여 올해는 정말로 1년에 1인 1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철로 인하여서 바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들 속에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에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아버지 모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악한 마귀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진리의 성령의 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인생의 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또는 살면서 당할 때에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잘 살펴보고, 또한 고난 만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우며 살 것인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들 나 피곤해요 라고 하는 얼굴이 다 쓰여져 있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그죠? 아우, 저는 나갔다가 오면은 피곤해요. 나갔다 오면 피곤해요. 그래서 하여튼 나갔다 하면은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성도님들도 일하고 저도 뭐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뭐 분주하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이야기 나누는 말씀은 하늘보석 욥에 대한 이야기죠. 작년부터 사순절 기간에 한 번, 또 새벽 예배 때 한 번, 또 새벽 예배 때문에 요번에 세 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욥기를 많이 하는지. 욥이 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하늘나라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담겨 있고, 또 욥과 관계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어려운 욥을 왜 3번이나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주 거 앞에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남북이 분열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붙잡고 있는데 전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는 막 도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무척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사진 끌고 와야 되지 하니까 시간이 좀 다음 주 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왕하 1장부터 14장, 아모스, 호세아서 읽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 현찬아. 꼭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맥락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늘 보석 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상은 땅의 보석으로서 욥이 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 걸다가 거기서 욥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는 귀한 사람 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늘보석 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보석 동막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보석 장로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로님 또 조용하시네. 또 아멘 잘하시다. 하늘보석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은 하늘보석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보석 돼야 돼요. 이 하늘보석 욥의 내용을 보면 욥기 자체가 기록 목적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이 고난받느냐, 그리고 그 고난받을 때에 악인과 선인을 갖다가 구분해 놓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데 왜 어려움이 있지요? 라고 할 때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이 욥기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되었든 자기가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든 아니면 원인 모를 고통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똑해 가지고서는 다 알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욥의 형편을 논하게 되어지는데 실상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욥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한 가지를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조금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명기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의 신학사상, 신앙사상,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다가 놓고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징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신학사상, 신앙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한 결과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이 신명기의 생각과 욥기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욥이 그렇게 저주받을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욥의 사상은 또 어떤 건가?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욥의 이야기, 또 욥의 세 친구의 질문, 그 속에서 그 모든 질문 과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욥이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세 명의 친구들을 갖다가 또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주 잘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보석 욥은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 족장시대. 장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시가서에 들어가요. 문학은 뭐예요? 희곡정식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러한
감동이 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이고 주요 이름은 욥이고 친구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는 맨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딱 등장하게 되어줘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틀이에요. 욥은 고난을 받는다. 세 친구하고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논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잘 견디어서 욥이 다시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논쟁 가운데 보면은 뭐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계속 얘기하는 그 주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욥이 마지막에 가서 최종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 세 명까지 한꺼번에 다 싸잡아 가지고서는 이 엘리후가 제일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당신네들 이야기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하면서 엘리후가 얘기했다가 요거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서는 욥과 대면을 하시죠. 그래서 이 욥의 핵심은 뭐냐?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네. 실상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아주 우여곡절 속에서 견디고 함께했던 성도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 어려움 닥칠 적에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눈물이 하늘의 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진주 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갖다가 감싸고 아픔을 참아내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필리핀에 선교하는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윤수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마닐라 밑에서 아주 크게 그 현지인 학교를 하고 또 산골로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우리 입학 30주년이라고 해가지고선 친구들이 한 25명이 갔는데 오지를 한번 들어가 봤죠. 오지를. 오이지가 아니라 오지.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 그 소가 끌던 그걸 뭐라 그러죠? 달구지에 탔죠. 달구지에 탔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수야, 너는 앞에 타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다 보면 알아. 그래서 저는 앞에 안 타고 딱 중간에 탔죠. 그 친구들은 달구지 오래간만에 탄다고 좋다고 다리 하나 올리고서는 소가 궁뎅이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그걸 보면서 가는데 가다가 얘가 똥을 싸네.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앞에 탄 친구들한테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랬죠. 그 친구한테 고마워. 너가 진짜 좋은 친구야. 다른 친구들은 앞에 탄 친구들은 그냥 똥이 다 묻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필리핀의 주요 산물 가운데에 거기는 바다가 많잖아요. 그죠?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근데 우리는 진주 목걸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가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진주가 있는데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난이 진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이 못난이 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걸 팔아요. 근데 그거를 잘 사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못난이 진주. 이렇게 기다란 것도 있고 짜부러진 것도 있고 그걸 그냥 목걸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곳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진주는 이 조개가 굉장히 아파야지 그 진주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가 하얀 진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흑진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공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건데, 여하튼 값진 진주는 고통이 더해져야지 더 나오고 더 비싸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느냐,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단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연단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연단 받는다라는 얘기,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 또 이렇게 목사님 선배들 만나면은 꼭 이제 제가 뭐 저의 아픔이나 저의 어려움, 뭐 목회 이야기, 또 성도들 이야기하면은 꼭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거야. 연단을 잘 견뎌. 말하는 사람은 편한데 받고 있는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연단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단 받았지요. 또 연단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연단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났어요. 세 사람은 아멘했어. 연단 받으면 진짜 무지무지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거를 견뎌내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요번 주에도 제 그 후배 하나가 목회를 못하고, 그 후배는 노는 거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맨날 축구 차러 다니고, 맨날 이 초기 목회할 때부터 알던 그 후배인데, 그 사모님도 연상의 여인이거든요. 연상의 여인인데 너무 잘 아는 뭐 후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목회가 참 어려워.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그 다음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42.195km를 달려서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42.195km 하면 다 죽습니다. 그죠? 처음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걸어 다니다가 좀 뛰다가 한 1km 뛰다가 3km 뛰다가 10km 뛰다가 이제 좀 몸이 익숙해질만 하면은 뭐예요? 이제 42.195km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 극에 달하는 한계점을 지나야지만이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김용길 장로님이 제일 무서워요. 저만 보면, 오늘 안 오셨잖아요. 저만 보면 산을 가리키셔 맨날. 목사님 좀 많이 산 나랑 가야지. 맨날 나 못 가요 아직 장로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그러죠. 장로님도 가실 수 있을까? 네? 장로님이 가실 수 있을까? 뭐 우리 뭐 신집사님은 너무 날다람쥐처럼 올라갔다 후다닥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저 관악산 다닐 때 보면 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다니고 또 다니고 다니고 또 다니다 보니까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는 뭔가 좀 이 정점에 다르면은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에 아버지가 식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몇 년을 목회를 못하고 도와주다가 엊그제 전화 왔어요. 엊그제 전화 왔는데 저쪽에 용인 있는 데인가 광주 있는 데인가 교회가 있는데, 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없는데 수목장을 만드는 그 조합을 만들어서 수목장을 운영하는 그 교회로 세워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라.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일을. 여러분들도 손 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걸 참 견디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 이야기를 또 찾아봤어요. 참 찾아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눈물.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죠? 그 고통을 견디고 견뎠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또 대표적인 눈물이 있는데 다윗의 눈물이죠. 이 다윗의 눈물은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의 눈물의 의미도 있지만 사울과 관계 속에서 쫓겨다닐 때의 눈물도 있고요.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의 눈물의 의미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섭렵했을 때의 이 다윗의 눈물 속에는 신앙의 성숙도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냥 떼쓰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조국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눈물을 흘렸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복귀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성전을 세우는 과정, 돌아와서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에스겔 성전을 세울 때의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이 십자가에서도 있지만 감람산에 가면 주의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눈물교회 위에 보게 되면 꼭대기 위에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에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으셨죠. 바울의 눈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눈물, 예수님 때문에 매일 맞았던 눈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눈물, 마지막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도 흘렸던 그 눈물.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의 완성은 뭐냐? 마지막 눈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도 중요하겠지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참 많이 웃어요. 그죠? 그죠? 지금은 너무너무 잘 웃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집에 가서 속으로는 울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웃다가 보면 더 웃고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족장시대 초기 인물이죠.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단한테 시험당해가지고 재물, 자식, 질병까지 걸렸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모든 사람은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없어요? 그냥 나는 혼자 갈 테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내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그 하소연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욥도 그 과정 속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를 깊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다 저기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내 편 되어주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것 같아요? 드물어요.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뒤에서는 또 나쁜 말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 중에 한 가지죠. 우리 동막교회 성도님들은 앞에서도 같고 뒤에서도 같고 옆에서도 같고 위에서도 같고 밑에서도 같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네? 사단이 얘기하죠. 야, 이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단한테 자랑을 하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봤냐? 온전하지, 정직하지, 나 경외하지,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둘도 없다. 둘도 없다. 사단이 오케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할까요? 소유물을 울타리를 주님이 둘러치고 계시잖아요. 손으로 하는 걸 다 복되게 하시니까 땅에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치세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죠.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리가 났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재물부터 종부터 가축부터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심지어 자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피부병이 어느 정도의 피부병이느냐 하면은 불뱀 물렸을 때의 그 고통이 있는 정도의 피부병. 엊그제 자다가 보니까 여기가 간지러워 계속. 그 뭐에 뜯긴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냥 뭐 일하다가 또 목양실 갔다가 뭐 이거 또 변기 또 할래 고치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목양실 들어가서 일을 좀 막 하는데 평상시에 전화 안 거는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는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집에 왔어 이러는 거야. 화장하고 있다가 그게 나갔더니만 없어졌대요 또.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찾았더니 와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자다가 안 물린 게 감사한 거요. 그래가지고 그걸 약을 뿌렸는데도 얘는 너무 커가지고 막 쭈물럭 끓으길래 그거를 휴지에다 싸가지고서는 제가 비틀었더니 아우 너무 퉁퉁해가지고 얘가 내장이 터져가지고 앞에 네가 아마 유건사님 봤을 때 기절했을 거예요. 잡아가지고 봤더니 여기 옷에 다 튀었어. 그 정도로 살쪄요.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바로 뭐 샀냐 그 해충 퇴치기 초음파로 하면은 뭐 오지 않는 게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하여튼 샀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시내가 아주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인한테 물려보신 분 다 아시죠? 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아파요. 불뱀에 물린 것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팍팍 긁어도 간지럽고 피가 나고 골막 터지고 하는 그 피부병.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에 사람은 그 입술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자식도 원망하는 세대고 부모도 원망하는 세대잖아요. 그죠? 엊그젠가 보니까는 60대 딸이 엄마를 갖다가 둔기로 때렸더라고요.
물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믿지 못해. 어디를 가도 무서워. 참 제 말이 맞잖아요. 사람이 더 무섭다. 뭐보다? 귀신보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면은 물러가기도 돼. 그런데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욥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죠. 자, 욥기를 보면 이 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나오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유는 나중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엘리바스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참 잘 보고 끝까지 해주다가 일주일 딱 끝나니까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폭탄 같은 말을 쏟아내요. 폭탄 같은 말을. 빌닷도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로 욥을 정죄해요. 소발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가진 유한한 한계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참 의리가 저는 맨 처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빌닷은요, 수아 사람 여기서 우스 땅까지 온 거고요. 나아마 사람 소발도 이곳에서 우스 땅까지 왔고요. 부스 사람 엘리후도 이쪽까지 왔던 거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우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나먼 길을 친구가 어려운 땅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 문제가 어렵나?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에? 의리가 있으니까 나왔죠. 네, 권사님.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뭐 요번에 경험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시켜보니까 이게 찐 친구가 있고 진 친구가 있고 거짓 친구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요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요번에 갖게 되어졌는데, 자,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옆에 앉아가지고선 머리를 밀어버렸던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팍팍 긁어대고 있는 욥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지켜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 무장한 패널들. 패널이 뭐냐면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패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첫 번째 논쟁,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동정심을 가지고 했다가 욥의 회개를 촉구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 촉구가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파하죠.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너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 넌 정죄받아야 돼 하면서 아주 더 욥을 갖다가 정죄를 하죠. 그때의 대화의 수를 줄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기도하면서 욥을 또 더 정죄하니까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서는 마지막 발언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바스라든가 소발이라든가 빌닷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당신들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왜 하나님 찾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때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찾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다 옳다. 그런데 왜 나를 책망하냐?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보세요. 저만 그러나? 분명히 뭔가 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다가 보면 좀 거슬리는 말이 있잖아요. 에? 찜찜하는 거. 아, 찜찜. 맞아, 그 단어가 맞다.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찜찜할 때가. 손짓사용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네? 빠지면 안 돼. 빌닷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많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의 이 상황을 회개하면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 빌닷이 한 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개업집에 가다가 걸어놓잖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나 내 나중은 뭐예요?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은혜를 받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이거 있으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내가 좀 바꿔드리려고. 인간적인 말을 갖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쓰고 사용하는 건 굉장히 성서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빌닷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일 실수하면서 하는 말. 아주 좋은 말 같은데 듣다 보면 찜찜한 말. 이게 그 말이에요. 소발은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선인이 아니고 악인인데 하면서 이 전제가 깔리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발이. 그런데 악인이 더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선인이 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엊그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인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못됐으니까 너 있는 곳엔 전부 다 비만 내리게 할 거야. 그래서 나가서 걸어가면 그 사람 위에만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봐. 나가도 나한테서만 비가 오고, 집에 들어갔다 나와도 비가 오고, 반대로 나만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햇빛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비친다고 생각해봐요. 나가도 햇빛, 들어가도 햇빛, 다녀도 햇빛, 얼굴이 시커멓게 타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선인과 악인에 대해 보편적인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는 악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악인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느냐. 실상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별로 찜찜하게 하는데.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잖아요. 이걸 선인이냐 악이냐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면서 느끼지만 굉장히 이런 경우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는 사상이 뭐냐? 인과응보 사상이죠. 모든 종교, 모든 샤머니즘 그 안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상인데 뭡니까? 의인은 번영을 누리고 악인은 뭐예요? 벌을 받는다. 그러나 욥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과 벌이 인간의 행동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신앙하고 연결했을 적에 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신명기하고 연결하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문에 이거를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것 봐 그럴 줄 알았네. 이게 아니라 아유 어떡해 그래서 참 안 됐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거 참 어떡해 아유 참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근데 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가 보면은 실수해. 그때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나. 그냥 뭔가 하나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더 큰 실수를 해.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하면 진짜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지퍼를 안 만드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끔은 이 지퍼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아멘. 옛날에 그랬잖아. 이걸 갖다 무슨 마우스? 셔터 마우스. 우리 자녀들이 셔터 마우스. 네? 말을 할 때 좀 근데 저도 죄인이야 진짜.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저도 괜히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둘 다 얘기를 못할 때 가만히 있자니 참 그거 어렵더라고. 근데 지금도 실수가 많은 저지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도 그냥 어떨 때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좋다. 그럼 저걸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저는 장례식장 가면은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아무리 호상이지만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응? 주일날 요번에 왔던 그 후배 누나가 돌아가셨을 적에도 그 얘기를 장로님네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게 30년 전 얘기인데 꺼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때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 누나 되시는 분이 목사님 가정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서 어디에 내가 왔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참 그 조심스러울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는 분들이 또 있어. 그죠? 그럴 때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지퍼가 있으면 좋겠다. 지퍼가. 파란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네? 파란 테이프는 잘. 파란 테이프?
장로님.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장례식장 갈 적에 파란 테이프를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근질근질해요 그러면 내가 파란 테이프 확 붙여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목사지만 제가 부끄러울 때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저도 조심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 좀 더 하고요. 그죠? 아유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아유 그 입이 방정이지. 입이 문제야. 입이. 욥이 탄식할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역사상 질문, 하나님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 욥이에요. 야, 네가 내가 묻는 거 대답해. 산염소가 새끼 치는데 너 알아?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네가 본 적이 있어?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알아? 그 낳을 때를 알아? 이거를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는 뭐 전부 다 소 키우고 사슴 낳고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 동막의 해변에 물이 왜 들어오는 줄 알아? 왜 빠져나가서 갯벌만 있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비가 뭐 요란하게 내릴 것 같더니만 내리다가 말더라고. 근데 이 비가 약간 좀 끈적한 비였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아, 다 모르시는구나. 아주 끈적끈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물 청소를 다 했어요. 여기 지금 바닥에. 왜냐면 이렇게 붙어서 뜨끄덕 소리가 날 정도.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식물들한테 좀 안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아? 동수야, 잡초와 부추를 네가 알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 뒤에다가 지금 굉장한 걸 심었거든요. 마도 심고 모도 심고 같은 거네. 뭐 모는 논이구나. 모도가 아니라 모도 심고 했는데 또 올라가서 또 꽃뿌리 다 뽑을 뻔했어요. 또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러시겠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심으면 나는 줄 알고 있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선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고추 심는데 힘들었다고 했더니 우리 김홍렬 권사님, 목사님 저걸 지금 심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김홍렬 권사한테 다음부터는 나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요거 심었다가 뭐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권사님들 일하는 걸 보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똑같은 거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욥이 이야기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테이프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일찍 그런 거를 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다 비웃는 얼굴을 쳐다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워낙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느낀 게 어느 때 제가 충격을 받았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그죠? 그게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유족들을 데리고 이 앞에 서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유 저거 엄마 다리 수술했을 때 나왔던 그 연골 수술 그 철 덩어리 저런 거 어머니 많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줌의 죄로 나온 것도 속이 상한데 이거를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믹서기에다 놓고 휙 돌려버리면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인생이 저거구나. 인생이 저거구나. 돌아가는구나.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어떤 사람은 이걸 허무주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와서 수요 예배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졸려도 좋사오니 그러면 감사하고, 그죠? 밥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반찬이 없다고 그러지만 삼시세끼 먹으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손가락 들 힘만 있어도 감사하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저보러 동생 최수 씨가 아주머니 운동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가져왔잖아요. 자전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도저히 못 날리겠어 혼자. 신종 편집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더니 신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혼자 그걸 확 들더니 나보다 뒤에서 이렇게 들고만 있으래. 초라한 내 모습. 갑자기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얼마나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신집사님 앞에서 등머리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랬죠. 내가 등치는 더 큰데 이 초라한 내 모습. 그 집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 너무 초라해서 지금 왔어. 왜 그랬니? 그래서 신집사님이 그걸 들고 등에다가 번쩍 들고 가잖아. 나는 뒤에서 들고만 있으래. 그래가지고 늘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집사님은 힘이 되게 세다. 앞으로 어디 가서도 힘 세다는 얘기 하지 말자. 진짜 초라하더라고. 다음부터는 신집사님한테 부탁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벌점 나는데 놀랬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무리 욥이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용서하십시오. 욥을 괴롭힌 3명의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 욥한테 가서 중보기도 받아.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해. 솔직히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용서를 구하는 거. 참 어렵죠, 그죠? 손을 먼저 내민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린이날도 끝나고 어버이날도 끝나고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1일.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둘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나는 지금 뭘 생각했냐면 부부의 날 그래갖고 젖은 손이 애처럼 살며시 집에서 그 노래 좀 불러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둘이 합치는 날이네. 손주살 그 말이 맞아요.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번 22일 부부의 날에는 좀 손 좀 잡아주세요.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손을 좀 붙잡고 젖은 손이 왜처럼 나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 고마워. 우리 장로님은 뭐 맨날 잡으시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놓으면 꼬부라지잖아요. 쌓여놓지 말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걸 보면 소통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시험을 모두 다 욥이 이기면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교훈, 인생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첫 번째,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재앙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욥기의 교훈이고 결론이에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겨야 되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그래서 이 욥기의 고난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설,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에세이, 시집, 또 여러 가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해답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는 거 아시죠?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우크라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선교비 보고를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비를 보냈는데, 송설나무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미국을 건너가서 음악회를 해가지고 또 자금을 모아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한 600km 이상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들렸지만, 그래도 송설나무 집사님하고 제가 메신저를 나눴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교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아도 좋으니까 몸만 건강히 있다가 저기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자기 아내하고 자식한테는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꼭 안 와도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는 오늘 한 번 하고 5월 마지막 수요일 날 한 번 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하고, 오늘은 다른 것 준비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실 적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저희 권사님이 모시고 가시면 장로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장로님은 제가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획위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즘 피곤하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